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미심쩍은 것을 깨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심쩍다는 말은 분명하지 못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정확하고 명백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마음이 안 놓이는 것. 보통 이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반대로 너무 분명해서 마음이 놓이는 것, 이걸 우리는 안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심쩍다, 안심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길을 가야 할 사람이 나를 보고 미심쩍다 할지, 안심이다 할지, 함께 일할 사람이 미심쩍어 보이지는 않는지, 안심이 되는 사람인지, 투자하려는 회사가 미심쩍은지, 안심하고 투자해도 될지, 결혼할 상대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지, 안심하고 결혼해도 되는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미심쩍은 것과 안심하다 사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안심하고 인생의 중대사를 원론하고 지도를 받고 싶은 그런 목사인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요. 그냥 갈 기회가 없어 오셨어요? 여러분, 아마 저도 똑같아요. 누군가로부터 미심쩍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안심해도 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미심과 안심 사이에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미심이냐, 안심이냐, 이 물음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할 답이죠. 우린 무엇이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어떤 선택이든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안심이 안 돼도 미심쩍어도 선택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안심해도 안심이 되는데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안심이다, 안심하다라는 것에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기적거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뭔가 미심적인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거. 뭔가 미심적인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너무 확실하면, 너무 분명하면 고민 안 하겠죠. 우왕좌왕 안 하겠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심적인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건 예수가 뭐 문제였다기보단 그들에게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예수를 미심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작은 틈만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왜요? 미심쩍어서요. 뭔가 믿어지지 않아서. 하이에나처럼 예수의 주위를 서성거리며 후려칠 기회만 막 엿봐요. 왜 그래요? 미심쩍어서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와 교회를 이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미심쩍은 눈으로. 뭔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잘 믿고 잘 따라온다라고 안심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볼까요? 미심쩍. 예. 그러면 안 되시는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너는 안심이다. 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따르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게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오면 도망갈 것 같은데 이런 미심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진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그러면 우리는 보통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맛보기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보면 미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은 부활인데 우리의 미심적인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안심하다,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부활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미심적인 구석들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서 지금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니까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으로 한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에요. 왜 보냈냐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돼서 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거의 전보 수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야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틀이나 지나고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소극적이고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무리 나사로여도 그렇지 좀 우리 처지도 생각하셔야죠. 우리도 지금 가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취할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그들의 사랑이 미심쩍다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미심쩍은 사람인지 안심해도 되는 사람인지는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아주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안 갈 수는 없어요. 이럴 때 내 믿음은 늘어나는 거죠. 사실 라사로는 이틀 전에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수사학적인 기법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마음, 그 심리를 아마 그 속내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수사학적 기법을 예수님이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곧 낫겠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제자들의 심리가 드러나죠.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잠든 사람은 깨어나면 되는 거고, 굳이 우리가 가야 됩니까? 자는 사람 깨우러 그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이 일로 다시 유대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제자들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알아버린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수사학적인 기법을 빼고 액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이야기. 그래야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수사학적인 기법인지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구별 못하시면 엉뚱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라는 것은, 글자라는 것은 수사학적인 기법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맹목적으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조문 가야죠. 죽었는데 조문 가야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진다 해도 가야 될 일이죠. 그러나 베다니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건 또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죽었다 그랬는데 조문하러 가자는 말은 안 하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걸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죠. 그리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을 해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그게 가는 목적이 조문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너희들의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내가 간다. 목적이 그건 거예요. 물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틀 전에 거기로 가지 않은 것은 너희 때문이고 너희 그렇게 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 가야 너희 안에 딸이 튼 미심적인 것을 걷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가면 너희들의 믿음이 별로 좋아지지 않을걸? 이전에도 내가 누구 고치는 거 봤고 병든 사람 고치는 거 봤고 또 가서 한 사람 더 보는 것 뿐일걸? 근데 이번에는 죽은 사람을 살릴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그 미심적인 것을 내가 걷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이해 못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봅니다. 16절을 보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화끈하죠? 도마 참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절대 이거 말을 돌려서 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어진다 말하고 믿어지면 믿는다 말하는 아주 화끈한 사람이에요.
유대로 가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지금 우리 주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제일 믿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도마의 믿음이 미심쩍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상하게 미심쩍어 보여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좀 뭔가 미심쩍어. 보통 말 앞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도마의 믿음이. 죽으러 가자는 말은 사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무지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로 가야 하는 것은 죽기 위함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미심적인 것을 걷어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들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러 가는 거거든요. 물론 나사로 지금 살리러 갑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만 살리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의 그 미심쩍음을 거두어내러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우러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자 했을 때 뭐 봉사를 하러 가자, 선교를 하러 가자, 뭐 좀 힘쓰는 일을 하러 가자 할 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동인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동인, 우리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가자 하니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동기는 아니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동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미심적인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약 그들 안에 나사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더라면 이런 두려움에 희청거리지 않겠죠. 우왕좌왕하지 않겠죠. 소극적이지 않겠죠. 미적거리지 않겠죠.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조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의 믿음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위해 가지만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섬김도 하는데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죠? 분명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약한 지체를 위해서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닐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많이 봉사하고 약간 억울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나마 지켜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마르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 볼 차례입니다. 제자들은 미심적인 구석이 분명히 있죠. 이제 그 마르다는 어떻을까요? 마르다는 뒤늦게 온 예수님을 보자마자 서운함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서운함과 원망은 기대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요. 마르다가 이런 말을 쏟아낸 것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단 한 번도 병든 사람을 고친 적이 없었더라면 사람도 보내지 않았을 거고요. 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기대가 없다면 서운함도 원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때문에 서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저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가짜예요. 진짜일 수가 없어요. 진짜 믿었다면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준 거, 내 뜻대로 안 된 거, 이런 거 서운해야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는 믿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무슨 기대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무슨 기대를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서 서운한 거예요. 제때 오지 않아서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지금 서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믿는데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려서 서운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원망 많이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원망 많이 합니까? 믿는 사람이 원망 많이 해요. 그래서 원망 많이 하는 예수쟁이 보고 믿음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좀 외심적인 거죠.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만약에 무신론자가 신을 원망한다면 그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무신론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보통 누군가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죠. 여전히 남편을 원망하십니까? 아내에게 서운함을 느낍니까? 자식에게 잔소리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예, 아직 사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진짜 사랑이 사라지고 관계를 끊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뭐 밤늦게 들어오든, 뭐 바람을 피우든, 뭐 돈을 팍팍 쓰든, 그냥 관계 끊은 사람은 가서 지지고 볶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혹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아직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내 자식에게 기대를 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시기심이나 질투가 생기는 것도 아직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쏙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내 소유에 대해서 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소유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소리를 하고 진노를 내리는 것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포기했다면, 진짜 버렸다면, 진짜 버리기로 결정했다면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잔소리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겠습니까? 자식 사랑하지 않는데 자식한테 매를 들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믿음은 있는 거죠.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의 워심적인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오늘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해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미심적인 것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십니다. 유대로 가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갈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심적인 부분을 깨우려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제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깨우러 가십니다. 그 집은 상갓집이라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위로하러 조문하러 왔거든요. 그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깨우러 가십니다. 나사로를 깨우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깨우시려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미심쩍은 이 부분을 어떻게 깨우는지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고 왜 이제 오셨냐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와,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런 말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믿음을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구하면 살려주신다는 믿음입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마르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마르다가 이제라도 이제라는 말 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믿음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적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미심적인 부분이 드러났어요.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마르다의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 때 엔드 타임 종말에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겠죠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대답이 아닐 수 없죠.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안타까운 나머지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안타깝죠. 지금 마르다가 뭔가 믿기를 믿는데 그 믿음이 미심쩍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란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의 이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이 막 부활을 막 설명하시니까 막 뭔가 알아는 것처럼 자기도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아챈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오늘 보면 27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7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이 위대한 고백 뒤에 마르다의 미심적인 것이 여전히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마르다가 가로막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가로막습니다. 뭐하러요? 냄새 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부활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때는 모두에게 부활이 일어나는 거고 마지막 때는. 그런데 지금은 특별 케이스, 특별하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도 가능하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보여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암시, 복선으로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의 부활, 나사로야 살아났다 다시 죽을 거지만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미심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었죠. 그녀는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통해 하실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교조적,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건 마지막 때야. 이렇게 교조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모르니까 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신앙의 말과 고백을 해도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그 신앙적인 말과 고백이 뭔가 미심쩍을 때가 있어요. 뭘 놓친 거예요? 뭔가를 놓친 거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였던 김황성 씨가 유작으로,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나 봐요. 그 유작으로 신의 악단이라는 이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고 김황성 씨는 크리스찬 작가로서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 했던 작가였습니다. 신의 악단의 줄거리도 이 7번 방의 선물처럼 정말 따뜻한 그 시선과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국제기구가 요구한 조건은 종교 탄압하지 말라.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당은 즉각 보위부에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보위부는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처단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위부에 명령을 내려요. 보위부가 가짜 교회, 가짜 찬양단,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짜인 것이 들통이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직접 와서 이제 그 참가단이 와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가짜인 것이 들통이 나지 않으려면
사실 알려져 있는 악단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이름 없는 악단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실력은 있어도 그 누구도 모르는 악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조건에 맞는 악단을 찾다가 승리 악단이라는 게 이제 그들의 레이더에 걸리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승리 악단이 차출돼서 가짜 찬양단이 되어 부흥의 연습을 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확인차 방문하는 그 외국인들을 믿게 만드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연기. 불순하고 미심쩍은 이 가짜 찬양단이 진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찬양은 그냥 내가 연기한다고 무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심을 담아야 이게 찬양이 되니까 진심을 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합심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자기들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영역이죠. 음정, 박자 맞추기, 발성, 통제된 호흡법 이런 것들을 연습합니다. 그러나 찬양이 반복될수록 보위부 간부들조차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자 안고 있던 과거의 아픔과 지탱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감정선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왠지 자기가 지금 연기로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찬양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달성해야 할 임무는 자발적인 참여가 됩니다. 감정선을 잡기 위해 읽었던 성경 말씀은 그들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깊은 위로와 내면의 자유가 찬양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여러분의 찬양은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고백일까요? 우리의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일까요? 외무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진한한 씨름일까요? 아니면 무대포로 기복을 구하는 주문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기가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미심적인 구석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믿음인지 연기인지 미심쩍어요. 진심인지 위선인지 미심쩍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심적인 그런 구석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미심쩍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아멘. 미심적인 그 구석을 걷어내려고 깨우려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오십니다. 깨우러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인데요. 돌을 옮겨 놓으라. 너를 미심쩍게 만드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인데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우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미심적인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미심적인 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미심적인 부분을 깨우고 살려낼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일어나 걸어 나옵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